우리 한국 크리스천에게도 많이 알려진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이 책에 보면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전도 하고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향한 새로운 어떤 발견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분명한 정답은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는 인간이 답을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인데 그분이 성도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보면 그들이 눈꽃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갈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종종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는 미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다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만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선교란 내 이웃의 절박함에 손 내미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는 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걸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한 곳에 쌓아두면 주변에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골고루 뿌려주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교회는 밖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도 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폴 트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혼자 걷는 이가 없도록 서로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전부 아군입니다. 아직도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치 지금 사단의 벌집을 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작은 것에도 시험 들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을 예쁘게 합시다.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새 성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6년을 휴거해 보면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주변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목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왔으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옆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자꾸 옆 사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한국의 미래학자인 이성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평가란 비판과는 달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이며 조직원의 평가를 통해 조직의 업무를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다 보면 한 번의 실수는 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지나온 6년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로, 좀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으로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시간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 전 생생정보라고 하는 프로를 보는데 맛집을 막 취재하는 리포터가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제가 볼 때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음식 맛이 어떠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답이 굉장히 예상 밖에 아주 답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는 아이가 맛이 어떠냐고 질문했는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아마 아무도 이 말을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두 단어를 씁니다. 괴로움과 고난이다. 괴로움과 고난. 이것은 바울이 체험적으로 나온 단어 같아요. 쉽게 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괴로움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길을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것이 자신의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영광이 교회 하나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광도 들에 꽃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아까운 게 없어요. 돈이 들어간들,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들어간들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생명이 들어간들, 여러분,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그것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은 고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운다. 바울의 몸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몸 이곳저곳에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흔적들이죠. 그것을 성경에 담아낸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바울의 온 몸에는, 온 마음에는 이런 고난의 흔적들로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교회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아파본 경험이 있는가? 주님이 씻을 눈물이 있어야죠. 애인 떠나서는 울어보았는데, 자식 속썩인다고 울어는 보았는데, 내 몸 아프다고 울어는 보았는데,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자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했던 겁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서 분명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괴로움과 고난이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유아실에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영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 교회를 세우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출연하는 영화마다 1000만 관객이 모여들었어요. 자기를 자랑할 것 같았는데 그분이 외상외로 그분의 인터뷰의 초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나를 빛나게 한 것은 내 옆에서 함께 연기해준 조연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텝진들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조연들이다. 자신을 빛나게 하지 않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빛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돼요. 필립이 한 씨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필립이 한 씨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어떻게 옹호자로 바뀌었는지, 구경꾼에서 어떻게 참여자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실망하게 되면 신앙 성장은 고사하고 크게 실망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필립 얀시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필립 얀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결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교회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그토록 큼으로 겸손한 자들이 와서 높임받는 곳, 그토록 작음으로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교회란 실로 이와 같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성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필립 얀시는 교회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맺은 놀라운 결론이 뭐냐면 불완전한 음이지만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땅에 어느 교회치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교회조차도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세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점이에요.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 성숙입니다. 교회도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교회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내용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을 때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가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어떤 헌신을 했든 어떤 봉사를 했든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에요. 우린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일 조금 했다고 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조연이잖아요. 주님만 빛나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는지 그 기준점은 여러분 숫자나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내용물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모가 아니라 내용물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내용물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속에 예수의 닮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껍데기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겉멋이 들면 안 돼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내용물을 갖고 싶시오. 내 속에 예수 닮음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사람 냄새가 없어져 가고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거룩한 도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꼽고 있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사역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프리칭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옮겨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 죽은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주시는 데는 거기밖에 이유가 없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이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모든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교회 사역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왕으로 불리는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진돗개입니다. 박병선 장로님은 순천 순동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작년에 장로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붙인 거예요. 진돗개라고. 한 번 물면 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 열정이 뜨거운지 그분의 눈에 걸리면 놓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도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반대하다가 아내의 기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순천 순동교회를 딱 나갔는데 첫날 딱 보니까 그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처음 나간 그분이 서운하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를 치우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도 2부 때는 좀 놀라는 분이 있네요. 1부 때는 놀라는 분이 없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매년 이분이 400명 정도를 전도한다 그래요.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께서 자신을 높여주신다. 이 간증을 늘 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본문 2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바울의 사역에 궁극적인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 지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한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회생활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피곤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성도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성도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삶과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 제자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이 세 가지를 질문할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둘째는 나에게 주었던 물질을 어떻게 쓰셨는지, 세 번째는 내게 맡겨주었던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시간과 물질과 자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세가족 공부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20년 다닌 사람보다 3년간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냥 2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3년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훈련 없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훈련 없이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파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처음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다음 문장 잘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잡히게 되니 전도의 활화산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전도의 활화산이 타오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으면 전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제자 훈련에 불이 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에 입당 감사를 드린 후에 그분이 쓰신 목회 서신이 있었는데 이 속에 제 마음을 담고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예배당이지만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지난 8년을 휘거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이 순간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시간으로 봉사하신 성도 여러분의 노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북받치는 눈물을 참느라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시작 지점에 섰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처소를 허락하셨는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샘물교회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8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처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아침 여러분의 목사임을 최대 기쁨으로 여기는 박은조 올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이기에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눈물을 뿌리십시다. 다시 땀을 흘리십시다. 다시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